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15절부터 21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세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존재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성경은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의 책들은 보이는 것, 잡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은 이 보이고 잡히는 것 배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고 있는 세 가지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죠. 첫째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그리고 그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돕는 거룩한 영들, 천사들 이런 이제 영적인 존재가 있고 또 거룩한 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한 영이 존재한다. 악한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의 수화를 드는 또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영,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 것이냐 악한 영, 마귀의 영, 더러운 영의 영향을 받고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영, 더러운 영의 지배 받으면 사람이 악해져요. 사람이 더러워져요. 악하고 더러운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는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런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죠. 첫째, 거듭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신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 무의식 중의 역사예요. 무의식 중이에요. 내가 알게 역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느끼지를 못했네. 우리 무의식 중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들이 전에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살던 사람에게 그의 무의식 중에 성령님이 다 역사를 하시는데 본인도 몰라요. 그거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를 하셔서 그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버려요. 변화를 시켜.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 계신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내 지배적인 성향은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내 지배적인 성향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빨리 회복하고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아요. 근데 지배적인 성향은 잠깐 그렇게 하나님 찾을 수 있지만, 지배적인 성향은 언제 그러냐는 조금만 문제 해결되고 나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영혼이 죽었다 그 말은, 성경이 죽었다 그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갖고 무의식 중에 역사하셔서 끊어진 관계를 딱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줘. 전자제품으로 설명하면 스위치를 탁 꽂아주는 겁니다. 버튼을 딱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켜져요. 순간적으로 켜진다고. 우리 영혼이 딱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접촉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걸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사람마다 스위치 켜주고 다니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준다. 거듭나게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지.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 반응은 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영은 살아났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그대로거든요. 세상 그대로. 믿기 전 그대로.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성품들을 이제 하나씩 변화를 시켜가서,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끔 만들어 가신.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신 거는 순간적인 역사예요. 무의식적인 가운데의 역사지만, 이제 거룩하게 해가는 거, 성화되는 거는 내 의식 속에 내가 그걸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나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협력해.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같이 협력해. 나도 더 거룩해져 가야지. 거룩해져 가야지. 그래서 의식 속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해 가신 성령의 역사가 성화다,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질, 또 음란, 방탕, 온갖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부정적인 그 죄의 흔적들, 죄의 찌꺼기들 이제 하나씩 제거하시고, 그리고 다 변화를 받아가게 사랑과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시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강하게 하신다. 성령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능력을. 그래서 참 내 능력만 지금 내 능력 가지고 판단하지 마.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요. 난 이거밖에 못합니다. 10밖에 안 되니까 100의 일은 못합니다. 1000의 일은 못합니다. 자꾸 지금 내 능력을 기준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제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이다. 내 능력이 10밖에 안 된다. 그럼 나는 평생 14일밖에 못하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능력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스스로를 제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고 10,000도 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절대로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역사에 그냥 마음껏 받아들이시고 능력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참 자기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자기 한계,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면 안 돼요.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요 10목, 20목, 100목 달 수 있도록 다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어부들, 예수님 제자들이 다 평생 고기만 잡다 갈 줄 알았지요. 그렇지만 성령 임하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오뮤대와 땅끝까지 가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교회 세울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같이 비교 대조한 겁니다. 비교는 비슷한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조는 서로 반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게 어찌 보면 또 때론 보면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처음 성령 강림할 때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 받아서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각처에서 각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란대. 야, 저 사람들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지? 이스라엘에서만 살던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어떻게 알지? 여러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해드니 깜짝 놀래. 참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반역과 바벨탑 세웠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바벨탑 싹 허물어버리고 언어를 싹 혼잡게 해버렸어요. 바벨이란 말은 혼란스럽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언어가 다 불통돼가지고 서로 통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 언어 불통이 일시적으로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 말로 자기는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다른 나라 말로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장벽이 해소가 되고 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시적으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선교를 장차 있을 세계 선교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대인들끼리만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거,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알지도 못하는 말로 외국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그래 깜짝 놀라니까 방언도 외국어로 하는 방언이고 생전 영어 안 배워본 사람 영어로 막 기도해버리고 중국어 안 배워본 사람이 막 중국어로 기도해. 저 중국어 방언한 사람 본 적이 있는데 막 중국어로 막 해버린대. 일본어로 방언은 일본어로 방언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외국어 방언도 있고 이제 영적인 방언도 있죠. 영적 방언. 그건 외국어 방언은 그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그 사람의 언어로 막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방언은 내 안에 있는 깊은 간구를 때론 나도 모르는 기도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깊은 간구를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간구하게 하시는데 사람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비밀 통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영적인 언어로 막 이야기하게 나오게 방언을 팍 터져서 기도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사 우리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방언은 영적 방언은 찬양하는 내용이고 회개하는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게 사람에게 말하면 자랑돼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하시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방언이 많이 나와요. 또 회개하는 방언은 내 회개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인격이시라 우리 프라이버시를 다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공개되면 안 되니까 막 회개하는데 하나님만 알아듣게 회개가 나가네. 방언으로 이제 막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가. 얼마나 참 그런 귀한 은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은사 충만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가만 보니까 막 알아듣지 못한 언어로 또 이야기 나누고 생전 외국어를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자기 나라 말로 말하니까 놀래가지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술 취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평상시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오니까 술 취했구나. 근데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다. 그 모습은 비슷해요. 비교가 된다고.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게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술 취했다고 그랬죠. 그 모습만 보고. 근데 비슷한 게 많은데 결과는 정반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생이 다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다 사회가 망가지고 그게 술 취한 것은 결과가 다 망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것은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쓰임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성령 충만 받아요. 그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말 많아요. 술 취한 건 밤새도록 막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말을 많이 한다고 술 취한 사람. 그 평소에는 마술도 없는 사람이 과묵한 사람은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듯이 성령이 충만되면은 성령이 좀 우리 입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막 가서 교제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 말이 많아지게 만드는데 결과는 좋은 것으로 살리는 쪽으로 역사하게 됐네.
성령 충만 받아서 입술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술 취하면 막 노래 불러. 막 또 춤도 추잖아요. 평소에 안 그런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다고 해요. 성령이 또 충만되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되면 자아가 나를 탁 누르고 있던 자아가 이게 탁 깨져. 자아가 탁 깨져가지고 자아의 제한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근데 이 술은 내 자아가 누르는데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자아가 긍정적으로 누르는 부분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사리분별을 가지고 있고 자아가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이걸 딱 누르고 있는데 술이 취하면 이 자아의 기능이 탁 깨져버려요.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누르던 게 다 풀어져 버리니까 온갖 부정적인 게 다 나오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추한 모습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자아가 누르는 부정적인 역사, 또 자아가 좋은 걸 눌러버릴 때가 있거든요. 자아가 누르는 부정적인 역사를 깨트려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마음껏 표현되도록 막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되면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막 춤을 추고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인데 법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게 다 누르는 게 있어요. 이래봬도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지. 이게 자아가 누르는데 이건 부정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되니까 이게 누르는 게 탁 풀어져 깨져. 자아가 깨지고 자아가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을 추고 남의 눈치 안 보고 뭐 시선 볼 것 없어요. 막 빙글빙글 돌면서 얼마나 춤을 추고 원피스로 만든 옷을 입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게 막 다 들어 올라가니까 막 속옷이 다 보일 정도인데 이걸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아이고 왕이 돼갖고 무슨 채통무리도 없이 막 빈정거렸지. 근데 사울의 딸 사울의 가정은 은혜 체험 못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사울과 형제들 다 죽어나갔잖아요, 불순종하다가.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거린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미갈을 치죠. 그래서 태가 딱 끊어져 버리게 만들었나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미갈이 살았지만 그 자손이 없어요. 사울의 대는 거기서 싹 끝나고 말고 밧세바를 통해서 오히려 솔로몬이 나오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내 누르는 부정적인 자아가 누르는데 긍정적으로도 누르지만 부정적인 거로 누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껏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그걸 탁 깨트려 버리시거든요. 영이 자유함을 얻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자아가 해방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하신다. 또 술 마시는데 술 취한 사람 보면 자꾸 권해. 술을 웬만하면 혼자 안 마시잖아요. 막 권해. 한 잔만.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막 불러갖고 한 잔만 더 하시고 가라고 이 권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되면 자꾸 권하게 돼요. 예수님을 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라고 권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교인하라고 권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돼야지. 술에 취하면 또 사람이 용감해져요. 참 소심하던 사람이 겁 많은 사람인데 술 취하고 나면 막 용감해져. 다 나와 막 그러잖아요. 덤벼보라고 막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 그러다가 그건 또 무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되고 사고당하고 어려운 때가 많아요. 성령이 충만되면요, 무모해진 게 아니에요. 담대해지게 만들어주신다. 담대하게 만들어주셔서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의로운 일에 내가 다윗처럼 의로운 일에 분노를 느끼게 하고 술에 취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 성령 충만되면 옳은 일에 분노하게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일에 떨쳐 일어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만들어주신 성령 충만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술 취하면 또 막 울잖아요, 사람이. 술만 마시면 우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요. 성령 충만되면은 회개하는 거, 회개. 그냥 막 사람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그런 경우 많지. 교정 선교하면, 교도소 선교하면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람 몇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 예수님 묻고 변화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연해지고 차돌 같던 마음, 강철 같던 마음, 그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갖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오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성령이 충만되면 쓸데없는 일에 눈물을 흘리게 아니하시고 정말 오래할 때 울게 만들어 주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또 술이 취하면은 자꾸 사람이 말이죠. 사람 술 취하면 악취를 풍기 악취.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 본인만 몰라 얼마나 막 술 냄새 악취가 나는지 몰라. 그런 사람 한 명 차에 타면요 그냥 온 차 안에 그냥 냄새가 나. 그런 사람 안에 집에 들어오면 온 집 안에 그 술 냄새가 나잖아요. 옛날 시골에 그 장날 할아버지들 막걸리 잔뜩 드시고 버스 타고 가다가 하고 트림 한 번씩 가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 몰라. 그러나 성령이 충만되면 악취가 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되면 예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격의 향기를 향기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 몸이 뜨거워지죠. 성령이 충만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사명감에 불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거, 인생이 망가지지만 성령 충만되어지면 얼마나 귀한 인생 살 수 있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성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뭐라겠어요? 우리 15절부터 17절 15절에 17절 다 같이 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지혜를 준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지혜란 뭐라겠어요? 분별력, 분별할 줄 아는 능력.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자, 보면은 이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있다고 분별력을 주신다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 분별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가만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선택을 한가? 아이고 너무 어리석어. 아니 가만 보면 헛똑똑이.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인류대학을 나오는데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거 보면은 아니 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망할 짓만 골랐어요.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분별력을 주신다고요.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어도 대학 문 앞에도 못 가봤어도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이런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잘 분별하고 선택하게.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라고 그랬습니까? 선택을 잘하고 잘 분별하고 나가는 저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분별력을 얻어서 그래서 깨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가라. 그래야 세월을 허송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도 실수하기 쉬운데 술에 취해버리면, 세상에 취해버리면, 죄악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분별력을 받아서 잘 주의 뜻을 깨닫고 세월 허송하지 않고 세월 아끼고 사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한참 가다가 이거 주의 뜻이 아닌가 봐. 한참 가다가 되돌아. 가는 데 걸린 시간,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 그럼 그 세월은 지나간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이게 주의 뜻이 아닌가 봐. 그만 가는 데 걸린 시간,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 그러다 보면 또 세월은 지나가.
이러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한 생에 다 지나가고 마는 거지. 오늘보다 더 젊은 날 없어요. 오늘이 최고로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은 인생 이제 세월호 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이 짧으면 짧은 만큼 더 귀하잖아요. 더 귀하잖아요. 오늘부터는 절대로 세월호 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신 지혜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돈은 잃어버렸다고 다시 벌면 되지만 세월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주여 나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월을 성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을 야구 게임장에다 비교했는데 동전 하나 들면 공이 한 20개 나오죠. 퉁퉁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어도 공은 지나가요. 헛스윙만 계속해도 공은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계속 나오겠지 앞으로도. 가만 보니까 한참 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딱 끊어져야 더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더 나올 줄 알았더니 더는 안 나오구나. 내가 그냥 바라만 보고 지나가 버린 공 너무 아깝구나. 헛스윙만 했던 공 너무 아깝구나. 또 나올 줄 알았더니 더는 안 나오는구나. 세월이 그와 같구나. 세월로 번역된 단어는 기회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세월은 곧 기회다. 따라합시다. 세월은 곧 기회다.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월이 지나가는 건 기회가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회들이 막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많이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헛스윙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내 인생에 날아오는 기회들 하나하나 그냥 잘 쳐서 홈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지나간 세월들, 지나간 기회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가만 들어봐. 그때가 기회였는데 참 그때가 기회였구나. 후회만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는 남은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몇 개를 공을 보내주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남은 기회만큼은 내가 멀뚱히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헛스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날아오는 그 공은 내가 멋지게 홈런 인생 한번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는 것도 때가 있고 공부하는 것도 때가 머리 굳어져 버리면 하나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걸 요새 많이 느낍니다. 전에는 책을 한 서너 권 동시에 피고 성경 주석을 보면 주석을 하나만 볼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보니까 학자마다 다 내용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책을 한 4-5권을 동시에 펴놓고 이제 그걸 봐야 돼. 누구는 뭐라 했나. 그렇게 봐도 그냥 쭉 보면 딱 다 머릿속에서 종합이 돼가지고 딱 하나 결론이 나오더라고, 전에는. 요즘은 많이 이게 이제 조금 둔해진 것 같아. 한 권만 봐도 막 머리가 아파지,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지. 그래서 요즘 책을 안 보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아프기 이상하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아픈 게. 이게 돌아가는 게 과부하가 걸리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눈도 많이 상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참 요즘 기도를 또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 참 보면은 공부도 다 때가 있구나. 머리가 굳어질 때. 그럼 안 할 거냐? 아니요, 지금이 제일 그래도 싱싱할 때예요. 지금이 그래도 제일 좋을 때입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갈수록 육체는 후패진다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배움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뭐 내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요.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더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성장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일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내가 일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 그때 열심히 해야 돼. 나중에 가서 일할 수도 없는데 일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지나가고 날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다 축복을 주실 때 그때를 잘 활용해야 돼.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나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때가 기회였는데 얼마나 참 머릿속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보면 쓰임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물질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를 얻으시고 이때를 허비하면 안 됩니다. 세월 허성하면 안 됩니다. 내 남은 날 기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남은 날이 몇 날이나 될까? 공이 계속 나올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내게 남은 공이 몇 개나 될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걸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세월을 아껴서 세월 허성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아껴라.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다 아껴야 돼요. 물질도 아껴야 됩니다. 그냥 돈 내 손에 들었다고 다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럼 평생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도 저축을 하려면 어떻게 쓰고 남은 걸로 올라가면 합니까? 쓰고 남은 걸로 저금 만난 사람 평생 저금 못하고 끝나요. 여러분들. 그래 어떤 사람도 그렇게 저축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먼저 딱 떼놔버려요. 먼저 떼놔버려요. 그래서 적금을 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는 없는 돈으로 치고 그리고 남은 걸로 생활해야 차곡차곡 저축으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쓰다 남은 시간으로 내가 영적인 생활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시간을 딱 떼놔버려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떼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는 시간 떼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떼놔야 돼. 그래야 정시에 잘하는 사람이 무시로도 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아무 때나 읽는 거죠. 맞는 말씀이요. 근데 시간 정해놓고 성경 못 읽는 사람이 아무 때나 읽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무시로 하라겠어요? 아무 때나 하면 되죠. 시간 정해놓고도 못하는 사람이 아무 때나 하겠어요? 시간 정해놓고 잘하는 사람이 무시로도 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잘 말씀 듣는 사람이 무시로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떼놔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라겠어요? 성경 보는 시간을 떼놔야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잘 떼놓고 하려라. 그래서 주님 뜻을 잘 분별하고 유대인들은 13살 성인식을 하면은 손목시계 좋은 것을 부모가 기념으로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싸구려 말고 평생을 찰 만한 좋은 시계로 준다는 거지. 갑오로도 내릴 만한 좋은 시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이거를 그냥 어릴 때부터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하신 귀한 말씀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오죠.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래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은 무슨 말? 술 취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알코올기가. 술을 마시면 입만 취하는 게 아니겠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내 안에 들어와갖고 온 소화기관을 통해서 다 알코올이 흡수가 돼요. 그럼 이게 피 속으로 알코올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도는 겁니다. 이 알코올 기운이. 그래가지고 술 취하면 입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판단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 알코올의 기운에 모든 것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단 말은 성령이 들어왔다 나왔다 한단 말이 아니고 성령님은 나가 거듭나게 할 때 내 안에 이미 내주에 오신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했어요. 성령을 알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럼 성령의 충만이란 건 뭐냐?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이란 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존재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알코올기가 내 존재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듯이 성령이 충만한다면 성령이 내 존재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성령이 내 존재 전체를 지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되어지면 신앙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모든 행실이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내 인생 모든 것이 좋아지는 쪽으로 달라지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만드는데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성령 충만하면 찬송과 감사의 삶, 이게 바로미터다. 바로미터. 성령이 충만되면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 돌아보니까 찬송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구나. 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내가 이 성령을 지금 억압하고 있구나. 성령을 가둬놓고 있구나. 성령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나를 지배하게 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다 가두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을 가두지 말고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이 자유롭게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들어준다. 그 성령 충만의 바로미터가 찬양과 감사니 성령이 충만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들고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욥과 같이 전 재산을 잃어서도 감사하게 만드시고 자녀들을 다 잃어서도 찬송하게 만드시고 사울과 신라같이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게 만드시고 매를 맞아서도 찬송하게 만들어주시고 착고에 매어서도 찬송하게 만들어주시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게 성령님의 역사니까 성령 충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최악의 상황에 내가 놓인다 할지라도 최선의 상황이 있는데도 금방석 위에 앉아서도 불평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가시방석에 앉아서도 찬송하게 만드시고 찬송과 감사의 삶이 성령 충만함의 바로미터가 되어지는구나. 마귀란 놈이 역사하면 금방석에 앉았어요. 최선의 상황에 부족할 게 없어. 날마다 다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았으면 날마다 콧노래 부르고 잔치할 판인데 정작 본인은 그 자리에 앉아서도 귀한 줄 모르고 좋은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역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 역사 다 물리치고 성령 충만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되어 악한 마귀 역사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또 성령이 충만되면 서로 복종한다. 그 말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 알고 관계성 속에 역사하는 거이거든요. 찬송과 감사는 내 영 안에 역사하는 거고 서로 복종하는 건 관계성 속의 역사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마귀란 놈은 상호 복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압하게 만들고 일방적으로 억압하게 만들고 착취하게 만들고 굴종하게 만들고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성령님은 서로 인격적으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기게 만들고 아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했어요. 주님이 자기 생명 바쳐 교회를 구원해내듯이 남편은 자기 생명이라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는 서로 복종하게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순종. 부모라고 항상 옳은 건 아니니까 때로는 부모에게 정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정당한 권면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 그런데 마귀란 놈은 그냥 무조건 반항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에도 반항하게 만들어요. 좋은 권면에도 어긋나게 만들어요. 자꾸 어긋나지게 만들어요. 또 상호복종, 자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신앙의 벌이 되게 만들어줘. 그런데 마귀란 놈은 정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부모가 본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것이 다 보면 악한 모습만 보여줘요. 늘 추한 모습만 보여주는 부모의 자식의 마음에 회의가 생기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니 상호복종되게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종은 상전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가 보는 데서만 아는 척하다가 탁 돌아서면 또 엉뚱한 짓 하고
앞에서 눈가림하고 살지 말고 사람의 종 되지 말고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모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누가 보나 안 보나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종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전도 네가 상전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도 하늘에 상전이 있는 것을 알고 네가 이 땅에서는 비록 상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니 종의 처지를 이해하고 종을 긍휼히 여기고 잘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 복종하게 만들고 서로 존중하게 만드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서로 불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마음 가져야지. 그 마음. 부족한 게 많고 어긋난 게 많고 불만스러운 게 많아도 일단 내가 일할 수 있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고마운 마음 가지고 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회사가 있을 터인데 우리 회사에 와서 이 어려운 중에 이 참 부족한 중에 일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럼 서로 고마운 줄 알고 상호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끼어들면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노사 간에 막 분쟁이 나가지고 결국은 회사 망하고 말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성령님은 늘 자기 부족함을 보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 갖게 만들어서 서로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지만은 대통령 바뀐다고 다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 성령이 이 나라를 지배하시면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영이요, 가는 곳마다 찬송의 영이요, 가는 곳마다 서로 존중하고 상호 복종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가정을 천국 만들고 교회를 천국 만들고 우리 사회를 좋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거룩한 영이 지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당이 정권 잡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나라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말이에요. 악한 영이 다스리고 가는 곳마다 불화요. 가는 곳마다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결국 자멸하고 만들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을 성령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의 가정 속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에 성령이 충만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